서예가 윤상민 씨. 오늘은 쓰다가 틀린 화선지들을 모아 정리한다. 틀린 글자에도 엄연히 정성은 담겨 있어 버릴 때마다 힘들지만 그 마음을 내려놓는 것 또한 수행이다. 은행원이었던 자신을 서예가의 길로 이끌어준 대행 스님의 법어나 경전을 쓰는 것은 이제 그의 삶 자체가 되었다. 늘 그냥 온통 그냥 삶이 그랬던 것 같아요. 쓰다 보면 이 손이 엄청 아파요. 하루에 하나 한두 작품 써도 좀 힘든데 어떨 때는 막 하루 종일 쓰니까 굳은 살이 베겨요. 그러니까 그렇게 큰 스님 반야신경을 쓰면서 엄청난 필력이 생겨서 내가 한문 작가인데 한글을 쓰게 됐죠. 그는 한문 작가였지만 대행 스님의 가르침을 세상에 전하기로 원을 세우고 스님이 뜻으로 풀이하신 불교 경전과 법어를 독특하면서도 품격 있는 한글 서체로 구사해 왔다. 그의 붓을 통해 법어가 담긴 달력이나 다양한 소품들이 만들어졌다. 엄청난 스승이죠. 글씨를 아주 실질적으로 쓰게 만들어주셨으니까. 2003년도 첫 개인전 했을 때는 나를 세상에 글씨 이렇게 쓰는 사람이라는 걸 알린 거고, 다음서부터는 대행선사 법어를 난 세상에 알리는 일만 하고 살겠다. 그거 하기도 부족하다는 거예요, 제가. 그 원을 세우고 한 것이 작년에 그 마음전이에요. 이번에 마음전 하면서 금강경을 제가 전시하면서 많은 분들이 그 금강경 앞에서 감동받으신 분들이 많아요. 큰 스님의 이 법의 위력이 대단하죠. 대행 스님이 열반하신 후 윤상민 씨는 깊은 묵향처럼 스며드는 스승에 대한 그리움을 담아 뜻으로 푼 금강경을 완성했다. 작은 붓에 혼신의 힘을 쏟은 그의 대장정이 수행자의 긴 여정과 다르지 않게 느껴진다. 그리고 13,165자의 문자는 마치 허공 속을 걸어나와 부처님의 세계로 안내하는 듯하다. 2500년 전 부처님의 말씀이 대행 스님의 마음과 하나 되어 우리 앞에 펼쳐지는 자리. 스님이 남긴 수많은 법문과 경전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전하고 있을까? 불교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자 중요한 역사적인 현상은 굉장히 다양한 언어와 문자로 불경이 번역됐다는 거예요. 수천 년 동안. 다른 종교는 거의 이 하나의 언어에 신성성을 부여하고 있어요. 히브리 언어라든가 아랍어라든가 그런 언어를 통해서 경전을 읽을 때야만 신의 말씀을 가장 잘 본질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언어에 대한 신성성을 담고 있는데, 불교에서는 언어에 절대성을 부여하지 않는 그런 불교의 관점으로 인해서 불교가 지역마다 다른 언어로 전해지고 무수히 많은 언어로 번역되며 오늘날까지 전해진 데에는 당신의 가르침이 아름답게 꾸며지기보다는 누구에게나 쉽게 전해지기를 바랐던 부처님의 뜻으로도 연결된다. 율장에 나오는 그 이야기가 있어요. 그 두 명의 이제 스님이 부처님 당시에 부처님한테 찾아갑니다. 근데 그 두 명의 스님이 그 바라문 출신이었던 것 같아요. 상층 카스트. 그 당시에 이제 굉장히 다양한 지역에서 스님들이 승단에 들어왔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언어도 틀리고 다른 지방에서 온 사람들은 부처님의 말을 다르게 이게 발음을 달리할 수도 있고, 부처님이 얘기한 걸 약간 달리 해석할 수도 있고, 그런 것에 대해서 이 두 스님이 약간 불만을 가지고 계셨던 것 같아요. 부처님, 이거 당신의 말씀이 너무 곡해되는 것 같습니다. 부처님 말씀을, 당신의 말씀을 좀 세련된
운율이 섞인 어떤 문장으로 바꿔서 표현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그게 무슨 뜻이냐 하면 이제 바라문들은 배달을 항상 공부해 왔지 않습니까? 상층 계급의 사람들이 쓰던 세련된 지식인의 언어였어요. 그 당시에 지식인의 언어로 통일된 하나의 당신의 말씀을 정리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그 제안을 사실은 거절하세요. 그러니까 다만 거기에 대해서 부처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자기의 것으로 부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도록 하자. 그 당시에 부처님께서 썼던 언어가 어떤 언어인지는 모르지만 부처님 자신의 언어로 부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각자 자신의 언어로 부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자. 이렇게 완전히 정반대의 해석이 가능해요, 사실은. 제 관점에서는 당연히 부처님께서 어떤 하나의 언어를 고집하셨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종교가 살아있다는 것은 그것이 끊임없이 변화하고 발전하는 것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부처님의 말씀도 후세 사람에 의해서 다시 번역되고 다른 의미를 찾고 그럴 가능성을 제시해야지 교리 자체도 하나의 뗏목으로 우리가 비유하는 것처럼 당연히 인간이 쓰고 있는 언어나 문자도 그러한 관점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언어가 산스크리트어, 버머로 담겨져 있든 팔리어로 담겨져 있든 또는 뭐 간다리어나 한문으로 담겨져 있든 거기엔 동일한 가치가 있고 동일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러한 약간의 다른 차이가 오히려 불교를 더 저는 풍부하게 만들어줄 거라고 봅니다. 불교의 역사를 더 풍부하게 만들어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지난 봄 광화문 광장에 수많은 불자들이 모였다. 혼란의 시기를 극복하고 평화와 화합을 염원하며 전국에서 모여든 2만여 불자가 금강경 독송을 함께한 것이다. 쏟아지는 빛 속에서도 한치의 흐트러짐 없는 정진. 부처님 열반 후 오랜 세월 동안 암송으로 가르침을 이어가던 모습이 이러했을까? 우렁찬 목소리로 독송하는 모습에서 그때의 장엄했던 모습을 상상해 본다. 그거를 계속 읽게 되면은 그게 마음속으로 닿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마음이 가라앉고 차분해지고 전국에서 이렇게 많은 불자들이 모여서 금강경을 독송하는 것이 너무나 좋았고 저도 절실한 마음으로 나라를 위해서 잠시 기도를 했어요. 한문 한번 보고 우리말 뜻 한번 보고 뭐 이러면서 열심히 해석을 알려고는 하지만 그래도 우리말로 하는 거라면 좀 더 쉽게 더 다가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뭐 절에 들어온 지가 한 60년 됐는데 거의 다 천수경도 한문으로 읽고 금강경, 반야신경 지금까지도 예불문까지 전부 한문으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부분이 한글화 지금 시도를 하고 있고 종단에서도 반야신경을 한글로 만들어서 이제 독송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지금 전환 기회에 있다고 봐요. 그래서 그 버릇이 쉽게 이 습관이 바뀌지는 않는데 차차 이제 스님들이 의식이라든지 또 그런 그 한글 경전을 이용을 해가지고 법문을 하고 신도님들한테 익히고 그러면은 뭐 한글화 작업 내지 한글화 보급으로 인한 포교가 가속화되리라고 봅니다. 한문 경전이 주를 이루던 1980년대 말부터 한마음 선언은 국내외 모든 지원에서 대행 스님이 뜻으로 풀이하신 반야심경, 천수경, 금강경 등의 우리말로 된 경전을 독송해 왔다. 그때 당시 스님께서 뜻풀이
일을 시도하셨을 때는 거의 뭐 전무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독송하는 천수경 반야심경에 대해서 많은 곡해 시선들도 있었고요. 부처님께서는 49년을 설하고 경전을 편집해서 내서도 이날까지도 그 마음을 모두 모르면서 그 마음을 움직이고 있죠. 경전을 써놨어도 풀이를 해서 놨어도 기복으로 풀이를 많이 해놨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기복으로 써놓은 게 아니거든요. 굉장히 많이 안타까워하셨어요. 수많은 경전이 있는데 내용은 모르고 독송을 몇 도 했느니 이를 가지고 논하고 실제 또 어느 해인가 경전의 말씀을 소설처럼 와서 얘기를 하는 어떤 분이었어요. 얼마나 많이 그 독송을 했겠어요. 내용을 완전히 꿰뚫고 있는데 본인의 작은 일상의 문제가 해결이 안 돼서 스님께 친견하고 도움받으러 온 신도이었거든요. 근데 그날 그분이 나가고 난 다음에 스님께서 긴 한숨 같은 소리를 내시면서 어떻게 하니 그러셨어요. 이렇게 8만 4천의 보물이 있는데도 그 보물들은 저 멀리 있고 내가 집어먹지 못하고 쓰지 못한다면 그건 있는 게 아닌데 이걸 어떡하니 하셨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오늘을 계기로 천수경은 이거 스님이 번역해 놓으신 이거 한글 번역판으로 천수경을 염송하니까요. 이제 저희도 지금 이게 처음이라서 저희 역시 조금 안정이 안 된 상태니까 한 3주 정도만 계속 모든 시작은 낯설다. 한문 경전에 익숙한 당시의 풍토에서 신도들의 반응은 다양했지만 점차로 익숙해져 갔고 진리에 목마른 이들에게 무엇보다 역사적인 일이 되었다. 우리 뉴욕 같은 경우는 초파일에 이제 새로 청년법부가 한 명 온 거예요. 근데 천수경을 한글로 하니까 뒤에 가만히 서 있다가 그걸 듣더니 한 5분 정도 듣더니 어머 이걸 어떡하면 좋아 이걸 어떡하면 좋아 그러고 도망가 버렸어요. 젊은 사람인데도 수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그 한글로 그 천수경을 풀었다는 자체가 그게 수용이 안 되니까 그냥 불교 아니라고 하고 가버리더라고요. 것도 깨끗한 것도 없으면 을지도 쓰지도 않느니라. 그래서 여기서 반야심경이나 천수경이나 이렇게 모두 해놓은 것은 여러분들의 마음 공부를 시키려면은 그것도 전부 개선을 해서 뒤집어 놔야겠다 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그것이 부처님 당대에 그렇게 된 게 아니라 이것이 경전이 수없이 나오다 보니까 편집을 하다 보니까 그냥 기복으로 자꾸 글자 풀이만 해서 나온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모두가 우리가 이 뜻을 알고 이렇게 접해 들어간다면 금강경을 봐도 이제 납득이 좀 될 겁니다. 그럼 직역이 아니니까요. 글자풀이가 아니고요. 마음의 본체로 바로 들어가게 인도해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뜻풀이라고 하셨을 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대행 스님의 뜻으로 푼 경전을 독송하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이 흐르는 경우가 많다. 한마음 선원 진주지원에서는 지난 동안거 기간에 매일 뜻으로 푼 금강경을 독송했다. 이때 갑작스레 흐르는 눈물을 훔치는 이들을 보는 건 그리 어렵지 않다. 뜻을
뜻스럽은 건강경을 이제 봉독을 하게 되면 제가 수보리가 되어서 또 이 마음 이루도록 정진하겠습니다 하는 발언이 되기도 하고요. 부처님께서 그 수보리야 하고 하는 그 기절 있지 않습니까? 그걸 할 때는 제 근본에서 그냥 저를 부르는 것 같은 느낌만 있습니까? 그렇게 편안해지면서 그냥 속에서 울어요, 그냥. 또 때로는 이제 그날 제 마음 상태에 따라서 어느 법문에 또 감흥이 되어서 제 마음이 해결이 될 때도 있고요. 하염없이 눈물이 날 때가 많아요. 제가 전에 그 한문으로 막 했을 때 그 경은, 그때 건강경은 제가 받들어야 되는 어떤 높은 자리에 계시는 부처님의 존재. 근데 큰 스님께서 뜻으로 불이한 거를 제가 어느 날 그걸 이제 하게 되면서는 그냥 그 자체, 제 삶 이 자체가 그냥 그 건강경, 큰 스님이 불이해 놓으신 그 건강경 속에서 제가 이제 그냥 사는 거죠. 그러니까 그 건강경에 나오는 말씀을 그냥 그대로 실생활에서 내가 활용을 하고 실천을 하고, 그리고 내가 힘들 때는 또 그 문구 어딘가에서 내가 힘을 얻고, 그러니까 전에는 건강경하고 나하고 둘이었다면 큰 스님 뜻으로 풀이한 이 건강경은 그냥 그 속에서 제가 하나 돼서 가는 그런 건강경인 거예요. 그런 차이가 있죠, 저한테는. 어떻게 남을 위해서라는가, 나를 세우지 말고 여여하게 한 마음으로 진실하게 하라. 무슨 까닭인가? 일체의 물질 세계는 환상 같고 물거품 같고 이슬 같고 번개 같으니 응당 내가 있어서 상대가 있음이라. 용도에 따라 닥치는 대로 내면에 놓고 관할지어다. 뜻으로 푼 금강경을 통해 세상이 곧 금강경이라고 느낀 신길주 씨. 자신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친 금강경의 한 구절을 읽어가는 그의 목소리가 깊은 공명이 되어 법당을 울린다. 정기적으로 사경법회를 여는 한마음선원 대구지원은 지난달부터 뜻으로 푼 금강경을 시작했다. 응당 30 이상으로서 연례를 알 수 없습니다. 그때 세종께서 대성으로 설하셨다. 어떤 날은 정말 참회가 되고 어떤 날은 그렇게 감사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이제 부처님이 안 계셨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이 공부를 할 수 있었겠노. 좀 항상 좀 제가 좀 이렇게 떠서 좀 잘 다니거든요. 좀 성격이 좀 밝은 편이라서. 근데 사경반 오면 되게 차분해지거든요. 그 시간만은 온전히 그냥 이렇게 집중해서 이제 법문 온전히 제 거 만들고 이제 한 줄 읽고 절하고 할 때마다 이런 말씀이구나 하면서 예, 실천하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알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제 그 마음을 넣어서 절을 하게 되니까 하나도 힘들지가 않고 딱 읽을 때 느낌이 이제 큰 스님을 저는 뵌 적이 없거든요. 근데 큰 스님이 오셔서 이 글을 그냥 온전히 저한테 여궁아 하면서 이렇게 막 글을 딱 읽어주시는다는 생각이 딱 들면서 알 수 없는 그냥 환희심 때문에 그냥 막 울었던 기억. 제가 매월 주기적으로 좀 화를 냈었거든요. 근데 그게 완전히 다 사라졌어요. 애가 너무 엄마를 좀 편안하게 생각하게 됐죠. 한 구절을 읽어도 뜻을 이해하고 실천할 때 참다운 경전의 의미가 있다는 스님의 뜻이 수행으로 따르는 불자들을 통해 더욱 선명하게 와닿는 순간이다.
대행 스님 열반 후 스님의 가르침을 학술적으로 조명하고 알리려는 제자 스님들의 노력도 커져갔다. 2015년 한마음 과학원에서 주최한 한마음 학술제. 저명한 학자들이 대행 스님의 가르침을 학문적으로 연구하여 발표하는 가운데 청고 스님도 참여했다. 논문의 주제는 미국인 스님으로서는 다소 어려워 보였지만 스님은 오히려 명료하고 객관적인 관점으로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대행 큰 스님의 뜻으로 푼 반야심경은 아마도 1300년 한국 불교 역사에서 가장 혁신적으로 훌륭한 번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원문 첫 줄을 스님은 이렇게 번역하셨습니다. 두루 차고 깊은 지혜 한마음은 밝았으니 저 세상과 이 세상을 두루 살펴 자제로이 행하시는 한마음이 죽은 세상 산 세상 한데 비추어 보시니 모든 중생들은 본래부터 공생, 공심, 공용, 공체, 공식하며 고정됨이 없이 놔두고 화하여 돌아가건만 그것을 몰라서 일체 고의 길을 건나니라. 전통적인 문구는 다음과 같습니다. 관자재 보살이 깊은 바냐바라 밀다를 행할 때 오온이 공한 것을 비추어 보고 온갖 고통에서 건너느니라. 얼핏 보면 원문과 완전히 관련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스님의 번역본이 정말 원문에서 그렇게 동떨어진 것일까요? 제가 한문본과 비교해 보면서 알게 된 것은 스님께서는 적어도 3가지 점에서 아주 흥미로운 작업을 하셨다는 겁니다. 특히 초입 부분에 보통 관자재 보살로만 되어 있는 말을 한글 글자 하나하나의 뜻으로 풀어내 번역하셨습니다. 관은 살펴보다, 자재는 어느 곳에서나 걸림없이 작용하는 힘으로 보살은 우리들이 지닌 본 성품이 이 세상에 나투는 것으로 해석하셨죠. 또 보통은 반야의 지혜로만 되어 있는 것을 반야 지혜의 작용으로 풀어서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두루 차고 깊은 지혜 한마음은 밝았으니 라고 말입니다. 명사들의 나열이거나 이름 혹은 개념으로 된 문구들을 뜻으로 다시 살려내어 표현하신 거죠. 세 번째는 전통적으로 이해되는 오온에 대한 혁신적인 재해석입니다. 보통 오온은 한 개인의 존재와 육신이라는 맥락 속에서 이해됩니다. 그러나 스님은 이것을 만물 만생이 함께 연결되어 같이 흐르고 상호작용하는 측면에서 표현하셨습니다. 모든 중생들은 본래부터 공생, 공심, 공용, 공체, 공식하며 고정됨이 없이 놔두고 화하며 돌아간다. 이것이 제 생각엔 반야심경을 진정으로 대승불교식으로 풀어낸 것이었습니다. 일체를 포괄하는, 일체를 감싸는, 만물 만생이 서로 연결되어 상호작용하고 돌아가는 살아있는 전체로 바라보는 것 말입니다. 대행 스님의 경전과 법문을 많은 나라의 언어로 번역하는 이곳은 늘 조용히 바쁜 곳. 그냥 보통이에요. 사실 우리 번역할 때 여러 단계로 번역해요. 다른 사람도 이 큰 스님 공부 잘 알았으면 좋겠어요. 나한테도 도움이 됐고. 근데 이렇게 좋은 게 있었는데 한국말 못하니까 알 수 없어요. 그거 너무 아쉬워요. 청고 스님은 언어의 벽에 가로막혀 기회조차 갖지 못하는 이들의 안타까움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각 나라에 대행 스님의 법문을 전하는 일에 열심히 노력해왔다.
그러한 노력은 세계 곳곳에 있는 10개의 지원에서 공부하는 이들에게 직간접적으로 큰 도움을 주고 있다. 아르헨티나에서 대행 스님의 법문을 듣고 출가한 청가 스님은 뚜꾸만 지원과 한국을 오가며 수행하고 있다. Siempre las enseñanzas de las gran maestras siempre era como que salían cosas que eran como que vendrían a ser, que venían directamente hacia mí. Y siempre me preguntaba yo, cómo es que respuestas directas que venían hacia uno. Y después pensando, decía, las respuestas, ¿por qué vienen como si fuesen directamente hacia uno? Porque ahí entendí lo que era el Han Maun, de que no hay, si bien estamos en cuerpos separados, pero el alma, el Maun, es uno solo. Y entonces, entonces las respuestas no me las están dando, me las estoy dando. Y ahí pensé, porque ya no somos dos, al ser uno, en un solo Maum, en una única alma, entonces las respuestas ya no me las da nadie. Para mí es el momento de practicar, contemplar el contenido de lo que nos enseña, que es, digamos, yo escucho, contemplo ese momento, escucho todo y siento que formamos de alguna manera una unidad. Muchas gracias por la oportunidad y gracias por haber hecho este sutra de esta manera, haberla escrito de esta manera, en la que nos ayuda a comprender qué significa todas las reuniones, todas las ceremonias que hacemos acá, diferentes ceremonias que hacemos antepasados, a la familia presente, todo. Y nos ayuda de esa manera a comprender tan simple, diciendo que nos liberemos rápido, que hagamos las cosas sin pensar tanto. Así que solo un profundo agradecimiento por habernos, a mí particularmente me ha hecho ir comprendiendo con el tiempo más en profundidad ese significado y el significado de todas las ceremonias que hacemos. Así que, bueno, por eso, gracias por estar con nosotros y darnos todo eso. Muchas gracias. La profunda, misteriosa y sabia única alma es la más maravillosa, más clara, más alta, más majestuosa y suprema oración mental. Por eso, debes comprender que esta profunda y misteriosa frase es verdadera y no vana. Así podrás liberarte de todos los sufrimientos. Me gusta porque me da paz, alegría de saber que todo está acá adentro y tranquilidad, y me llega el alma. 부처님의 가르침을 공부하려는 이들의 마음이 시대와 공간을 넘어 모두 한 마음 안에서 갸륵하게 느껴진다. 청고 스님은 많은 언어로 스님의 가르침을 번역하는 일을 하지만 진리를 찾는 가장 중요한 길 또한 항상 잊지 않는다. That very first Dharma talk I went to with Kansim, I didn't understand anything she was saying. She was talking about karmic consciousnesses, or opshik in Korean, and I'd never heard the idea before. I'd never heard the concept before. This isn't like any Dharma talk I've heard before.
The translator was working hard, but that's a hard concept to translate anyway. And in the middle of that talk, I was trying to pick up on something that I could use, something that was meaningful to me, and I wasn't finding much because it was all so new. In the middle of that talk, I heard her say, you have to search within. And I thought it was the translator, right? You have to search within. I was like, right. That's it. That's exactly it. Because that fit me very well at the time, because I wasn't searching within very well. It's like, this is exactly what I have to do to go forward, to make any progress. And the funny thing was later when I looked at that video, there was no moment of her saying that. She didn't say, you have to search within, not in Korean, and the translator didn't say it in English. And yet I clearly heard, you have to search within. If we're attending the Dharma talk, we need to listen with our ears, but we also need to listen with our mind here. Put that in there and try to hear the unseen Dharma talk. 대행 스님은 생전에 방대한 양의 법문 자료를 남기셨다. 그 모든 자료가 모여있는 자료관. 스님은 법문 자료를 모아 책으로 출판할 당시 제호를 청하자 허공을 걷는 길이라 하셨다. 상징적으로 새겨진 스님의 친필 서체에서 끝없는 허공과 같은 진리 속에서 자유롭게 살라는 스님의 마음이 느껴진다. 스님께서 계셨던 시대에만 마음 공부를 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누구나가 공부할 수 있도록 큰 스님께서 문에 놓으신 자료들을 손상하지 않고 보관해서 많은 사람들이 후대에서도 공부할 수 있게 자료관을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법회 때 상영할 법문 편집 작업하는 중이에요. 그 영상으로 녹화가 되기 시작한 거는 86년부터고요. 86년부터 2003년까지 정식으로 이제 법문 녹화는 하셨고, 그 종류가 이제 처음에는 유메틱이라고 해서 옛날에 그 방송용 테이프 있어요. 그게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뭐 베타 테이프, 디지베타 테이프 이런 식으로 좀 시대별로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녹화를 하다가 2000년 초반에 이제 파일로 변환을 하는 작업을 하신 거죠. 똑같이 백업을 해서 두 가지로 이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하나가 만약에 없어지게 될 경우는 다른 걸로 보충을 하고, 그리고 이것도 정기적으로 점검을 해서 이제 혹시 손실되는 일이 없게 미리미리 이렇게, 여기서 만약에 이 법문들이 손실되거나 없어지면 다시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없고, 또 그대로 사실은 정말 보존하는 게 저희가 할 일이고요. 모든 자료들은 정리와 보존뿐만 아니라 사회 변화에 따라 지속적인 교체와 수정을 반복하며 늘 연구해야 한다. 과거의 부처님 말씀이 전 세계에 배포되며 지금까지 전승되어 온 것 또한 이와 같은 노력들이 끊임없이 만들어 온 기적이라 할 것이다. 스님들이 회의하신 기록이라든가, 그다음에 외국 지원의 법적 서류라든가, 그다음에 선법과 악보, 합창제, 선언의 행사, 이런 법형제, 법회. 대행 스님의 모든 법문 자료가 모여 있는 이곳에는 친필 원고 또한 소중하게 보관되고 있다. 이쪽은 큰 스님께서 뜻으로 푼 화엄경을 직접 친필로 쓰신 원고를 보관하는 곳입니다. 전 세계를 다니며 불법 홍포에 여념이 없으셨던 스님의 여정 속에
이렇게 많은 원고를 어떻게 집필하셨을지 상상이 되지 않는다. 모든 부처님과 선지식들이 이렇듯 아낌없는 정성으로 세상을 밝혀왔으니 생명은 끝없이 이어지고 진리가 이어져 왔으리. 지금은 누구나가 스마트폰 없이 생활할 수 없다는 디지털 미디어 시대. 이제 법당에서 책이 아닌 스마트 미디어를 보며 경전을 독송하는 모습이 낯설지 않다. 이처럼 불교의 가르침이 현대 문명과 만나는 건 미래 세대의 마음 공부를 위해서도 발전적인 일이다. 어린이에게는 이미 필수적인 삶의 요소가 된 스마트폰. 해벽 스님은 매일 아침 SNS를 통해 대행 스님의 말씀을 전달한다. 이게 매일 먹는 밥이다 생각하고 내 안에 있는 생명들이 먹고 들을 수 있게 그리고 자랄 수 있게 그래서 나에게 들려주는 법공양이라고. 그래서 밴드를 그렇게 올리면 어린이들도 그의 내용을 똑같이 읽어서 그대로 자기 목소리 이렇게 올려놓으면 너 주인공하가 너한테서 나왔으니까 화를 가라앉힐 수도 있잖아. 스님이 올려주신 말씀을 스스로에게 들려주듯이 그대로 따라 읽고 공유하는 이 활동을 통해 어린이들은 어떤 변화를 느꼈을까? 법문이 제가 모르던 걸 가르쳐줘요. 제가요, 만약에 친구한테 나쁜 행동을 했을 때 법문이 이거는 법문이 이거는 나쁜 짓이다라는 걸 가르쳐주고, 친구가 욕하는 걸 봤을 때 저는 왜 욕하냐 했는데 법문에서는 과거의 전자의 자기 모습을 봐라 해서 반성이 많이 됐어요. 그래서 친구한테 사과도 하고 미안하다고 많이 말했어요. 진리는 그렇게 꺼지지 않는 마음의 불씨를 지피어 스스로 밝아지게 하는 거라고 어린 수행자의 작은 실천에서 배운다. 어둠 속에 빛이 들어오는 순간 세상 만물이 존재를 드러내듯 팔만대장경에 세상을 하나로 꿰뚫는 진리가 있다 해도 마음의 불이 밝혀져야 알아볼 수 있는 법. 이정표는 길을 찾는 이들에게 보이고 경전은 진리를 찾는 이들에게 참모습을 드러낸다. 그들에게 경전의 참모습은 어떠한가? 경전이라고 하는 것은 법신이죠, 법신. 어차피 경전 속에 큰 스님 말씀 다 담아놓은 거고 하니까 굳이 경전이 아니더라도 저희들이 이제 큰 스님 말씀 정말 그 진리 자체만 정말 진실한 마음으로 따른다 그러면 생활이 법이고 경전이고 그렇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깊은 자리로 이끄시는 그 길을 말씀하신 그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끌어 가시는 그 길이 아니실까. 큰 스님께서 법문하시는 그 법문도 다 경전이 아닐까, 경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부처님의 말씀은 오랜 역사를 지나며 수많은 이름과 언어로 전해져 왔지만 진리는 하나. 대행 스님은 우리들 내면에 깊고 깊은 부처님 마음이 있음을 깨달아
자유롭게 살라고 한결같이 전하셨다. 그렇게 가르침을 마음으로 전하신 모든 스승들은 오늘도 우리의 마음에 살아 함께 하신다. 부처님 3000년 전에 오셨다 가셨지만은 부처님 경전이 지금도 남아서 많은 사람들에게 익혀지고 또 깨우침의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그게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부처님 가신 게 아니에요. 그래서 대행심 역시도 그와 마찬가지로 수행하고 포기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런 희망을 주고 가신, 그리고 아직도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 살아서 활동하고 있다. 생각만 하면은 미소가 짓고 마음이 시원해지잖아요. 그게 바로 살아있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그렇게 생각하고 훌륭하신 힘이라고 생각합니다.